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거룩하신 주여,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함과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죄대 영혼의 복과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7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9편 22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69편 전반부에는 절망의 늪에 빠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반부 쪽에서는 믿음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걱정거리 없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의 광기에 있어 미쳐 날뛰었고요. 나그네를 학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돔성에는 아무 걱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힘만 있으면 마음대로 학대하고 괴롭게 만들고 나그네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가졌지만 자기들은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에
진노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 전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을 나가요. 그때 하늘에서 유황, 불, 이것이 비같이 쏟아지면서 소돔성이 멸망합니다. 그 장소가 지금 사해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지면서 그들은 멸망합니다. 창세기 19장 24, 25절에 보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성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그들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힘없는 나그네로 여기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하지 못할 박해,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온 성이 그곳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현대적이고 수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황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큰 조직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도시는 거처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은혜에 이르게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욕을 달게 받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말하고요. 어리석다고 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요. 정말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절망의 늪이나 고난의 늪에 빠져보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23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좋은 돈도 많고요. 또 좋은 옷도 입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허리는 힘이 없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허리가 힘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잃게 되는가 하면 정신입니다. 시간이 가면 문명과 현대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목적이 오로지 한 가지 방향으로만 귀결되는데요. 그것은 부입니다. 물질에 빠져서 삽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의식하기보다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허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고요. 걷거나 뛰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세상의 공부로 영적으로 일어나 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자기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40편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영적인 허리가 없는 안진뱅이가 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앙망하는 자의 힘을 주시고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되고요.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받고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 피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일어날 수 있고요.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진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2절에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 길들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올무가 되죠. 밥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가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단단한 길과 그곳에는 씨앗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새는 마귀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단단한 마음은 그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심령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허리가 없는,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말라가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낱낱이 살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심령과 영혼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총과 은혜로 내리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시며 오늘도 제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도우셔서 육신의 병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관절과 골수에 힘을 잃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랍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며 승리케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
통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백성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